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같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날인데 그래서 주일하고 겹친다고 내일까지 대체 공휴일인데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고 이따 오후 되면 비가 또 많이 온대요. 내일까지 온다고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어린이날 대목 보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럴 줄 알고 우리 유초등부는 지난주에 밖에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유치부는 오늘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또 어제 나와서 막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다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말로 쓰지만 원래 시간이라는 말 쓸 때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란 말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되고 역사가 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선물로 주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 마감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이 여러분들의 삶의 카이로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박히고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고 사건이 되고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카이로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400년이 지나갑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선지자 하나 없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됐던 침묵의 시기,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갈망하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 신실한 부부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을 가진 이름의 사가랴,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엘리사벳. 이 부부는 제사장 가문의 부모를 만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렇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7절,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이제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당시에는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던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가정이 부족한 게 바로 그거였고, 두 부부에게는 그 부족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에 의도적으로 부족함의 상태에 놓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로 채우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족함이, 모자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하나님은 이 불가능의 상황을, 고통의 상황을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더라. 의인이었지만 불임이라고 하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면서도 이방의 압제 아래서 짓밟히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수모를 당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때,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5절 읽은 말씀 시작할 때 유대왕 헤롯의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 권력의 굶주린 에돔 사람 헤롯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할 키가 아니고요,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날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더라. 없음의 상태, 불가능의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엘리사벳은 이 불임의 문제로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야 했을까? 우리 한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더구나 이제 이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야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게 온당한 말씀입니까?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우리 기대와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바르게 잘 살아왔는데,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 지키며 살아왔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제 나이 먹어 늙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제사장으로서의 흠이 없었던 그 자격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도 삶의 축복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모순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발버둥 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최선 다했는데, 없는 형편에 교회 섬기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난 왜 이렇게 별로 복을 받지 못하지? 난 왜 잘 안 되지? 오히려 믿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더 잘 되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순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나에게 분명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에 그동안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큰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아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 빨리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가혹한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이제
희망과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는 걸 보세요. 세례 요한 태어납니다. 희망의 태동이 들리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기도하며 듣다 보면 태동의 소리가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는 언제든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즉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그분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잠깐 동안의 침묵을 하나님의 완전한 거절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류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시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다 준비하고 계셨더라.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복으로, 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세의 아들 낳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처럼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봤지?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 힘으로, 네 뜻대로, 네 형편, 네 현실로 안 되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믿어. 그게 오늘 8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침. 여러분, 마침이란 말은 그러나 이 말입니다. 마침이란 단어가 거기 쓰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뒤로 가면 왜 마침이란 단어를 썼는가 이해가 돼요. 그러나 마침 이제 대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마침 쓴 거예요.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 마침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통해 하나님은 한 가정, 나아가 한 민족, 그리고 인류 역사에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요 24계조로 조편성을 해가지고 1년에 2차례씩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합니다. 그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자 할 일을 정하게 되는데, 마침 사가랴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을 하게 되고요, 마침 그때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늘 분향하고 하나님 섬기는 제사 일해도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사가랴가 보고 막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을 가진 사가랴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엘리사벳 사이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요한이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로운 역사를 만드십니다. 문제는 내가 사가랴처럼 살아야 되는데, 엘리사벳처럼 살아야 되는데, 모두가 요한을 꿈꾸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내게도 응답해 주세요. 복 주세요. 내 문제가 풀려지고 그냥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열매가 펑 나타나게 해주세요. 사가랴, 엘리사벳 기억하시라니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이렇게 하나도 살지 못하면서, 이런 신앙의 삶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주여 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해. 여러분 삶이 사가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벳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면 이 요한은 단순히 무자하고 쓸쓸하게 살아가던 이 노 부부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아니한, 원문에는 결코라는 글자도 있어요. 결코 마시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사람, 거룩한 나시린으로 살게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절망의 땅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 주님 앞서 선구자와 같은 한 사람, 한 인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는 세례 요한이었더라.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됐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요한은 성령의 일꾼이고 성령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을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 만들어주고 존귀한 사람 만들려고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역사했더라. 16절 말씀대로 영적 불임과 무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능력 있게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성령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주의 역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런 놀라운 말씀해도 사가랴가 똘똘해요. 믿지 못해요. 18절 말씀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응답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천사 앞에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는 얘기 내세우는 것이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어찌 알리요? 내가 어찌 믿으리요? 뭔가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든지. 아브라함 보는 것 똑같아요.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잖아요. 그동안 자식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고 있는데 안 될 거요 그러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럽니까? 교회 나와서 막 그러면서 그냥 온갖 그냥 그러면서 그냥 크게 부르짖고 기도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응답에 대한 기대는 1도 없어. 이거 불가능한 건데 현실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 그냥 거기 계시고 이 땅에는 그저 내가 기도는 기도고 그러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보다 언제나 현실이 더 무겁고 심각하죠. 늙은 아내와 자신의 신체적인 그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심각하게 보이는 겁니다. 흠이 없었던 사가랴, 믿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응답을 받고 기적을 낳지만 불신앙은 고통을 낳는 것입니다. 사가랴가요 말 못하잖아요. 그 좋은 소식을 듣고도 말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20절 보니까 그래도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전하러, 좋은 소식 전하러 왔는데 믿지 못하는 사가랴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엘리사벳 출산할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물론 이것은 불신에 대한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믿음으로 훈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사가랴는 오랜 시간 불교의 그 중들이 하는 묵언 수행하는 것처럼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가랴는 그 침묵의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믿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손히 무릎 꿇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더라도 불신의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에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아무리 갑갑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었고 흠이 없다고 했던 사가랴도 믿음이 흔들렸으니 저와 여러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그 고통의 긴 시간을 보내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존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나를 향한 약속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믿어? 믿지 못해? 그럼 관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 다 시간이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어떻게 해요? 잉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은 잉태 못하고 자식이 없고 그랬는데 집에 돌아간 다음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말씀대로 잉태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으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역사 만들어 가신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일들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고 사무엘상 1장에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면서 엘가나와 한나 이야기 나오죠. 이 한나도 아이 낳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살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무엘이가 준비되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 이 가나안 땅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성취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만드시더라. 오늘 이 사가랴 부부 이야기는 단순히 자식을 갖고 싶은 부모의 간구에 대한 그 응답을 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벳 평생의 한이 풀려지고 평생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순간 엘리사벳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5달 숨어 지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알리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좋다고 막 호들갑 떨면서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닌 게 아니고 남편 사가랴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언제쯤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 저 할머니가 배가 불러오네. 배 부르면 알게 되는 거지 뭐. 5달쯤 돼서 배가 불러온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부끄러움 없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아이들 새로운 역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거 뭐가 될꼬 이러지 마세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깝깝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세상 앞에서 우리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 위대한 인물로 기독교 인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하심이라. 주일 성수 믿음 가지고 내 생명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생존을 주님께 맡기는 이 주일 성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모두 요한을 낳는 기적,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